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이번 한 해가 2019년도였습니다. 이번 한 해 가운데 여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새로운 일, 여러분들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 개씩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로 생각하면요. 이번에는 더 재미있게 놀아야 되겠다. 또 학교랑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겠다.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봐야겠다. 이번 해에는 이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잘 기획해서 해야겠다. 또는 가족여행, 내가 원하는 거 사기, 옷이든 장난감이든 기기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기, 결혼하기, 취직하기, 승진하기, 건강 관리하기, 또 무슨 공부해서 또 자격증 따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어떠한 계획들이 있을까요? 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한 계획. 자, 김씨, 오씨, 박씨 전부 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2020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던 배경에 달하는 메시지고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회복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 때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백성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장차 그 나라에게 임할, 유다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요,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방법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3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시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자기의 행동과 행실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 2020년도를 계획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 결심을 물어봅니다. 미국에서는요,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새해 결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내 가운데 먼저 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1순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신 삶, 하나님이 나의 1순위이십니다라고 고백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만이 아닌 우리를 원하신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셨던 그들이 행했던 것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재물이 아니라 네 자신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삶,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그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른이든 어린아이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많이 살아가는가, 잘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제가 과외를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왔던 아이가 8살짜리, 7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에게 과외 시간 빨리 왔을 때. 네, 근데 처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길 원하니? 예수님 믿길 원하니? 그런데 다 머리로는 알아들어도 새롭고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나고 그 아이가 와서 말합니다. 나 선생님 교회 갔어요. 그러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교회 나갔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잘 됐다. 또 그 다음 주에 말을 했어요. 너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수업이 끝날 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아이 말은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랑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잖아.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면 용서해 주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을 제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정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자기 양심 가운데 느끼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요,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회복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신학자가 눈물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던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는 것이다.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선교사가 데이비드 브래드너드가 선교일지에 썼던 기록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죄악과 사악함이 너무나 넘쳐나서 내 영혼이 녹았으며 내 영혼이 너무 슬퍼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죄의 더러운 본성을 가슴 아프고 깊게 느껴본 적은 없다. 이제 내 영혼은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1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승리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실을 주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요,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덜 경험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덜 맛보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오는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따라갔을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욕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을 따랐을 때는 썩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돈과 시간과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쓰면서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수고를 했고 또 어떠한 노력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의 열심과 노력?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려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틀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 신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기도하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네 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 율법교사 같은 말을 내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룸메이트랑 같이 살지 내가 혼자 방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소리 내서 기도를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말을 했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내가 쓰는 방이 없으니까 혼자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제 방이 따로 생겼어요. 혼자 쓰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도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 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꼈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지만,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네 방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들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친밀함, 또 그 관계가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네 골방에 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보고요, 매일 1시간씩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변화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이디어를 내어주십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에 가서 한 상을 받으려고 연구해서 3시간씩 자면서 상을 한 개를 받았대요. 그 1년 동안. 그런데 카이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받고 교수가 되면서 이곳에 와서 그 똑같은 상을 52번이나 52번이나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천재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그냥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나한테 온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라고 다짐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열쇠가 여러분 안에 손에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네, 이 열쇠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제 과외를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하고 있으면 그냥 잘 되겠지, 뭐 평상시 흘러가는 대로 되겠지. 근데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게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저도 몸살이 걸렸었는데 한 1이틀 누워있다가 나오면서 생각이 듭니다. 몸에 있던 힘이 다 빠졌다가 힘이 들어가니까 진짜 필요한 일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잘한 일들, 다른 데 신경 썼던 것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잘 아프진 않는데 아프게 되면
몸의 힘을 잃으면서 다시 회복되면서 내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만나를 먹었어야 했는가? 주님께 와서 받아서 매일매일 먹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지 않은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려서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먹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초는, 그 모든 시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또 한 가지는 나의 노력으로만 사는 삶.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 행동이,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로만이 아닌 이제는요, 거짓된 행실에서 돌이켜져서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결정도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할 때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누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꼭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짊어지는 짐이 됩니다. 대부분 무거운 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갈 길에 대해서,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 무엇보다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와 우리의 삶을 상의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음성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 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또 우리 자신들을 고쳐 낫게 하신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오는 축복은요,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 온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죄 씻음, 용서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참된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번째,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우리 삶이 주님께 기쁨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찾기 시작할 때 이 기쁨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되고 죄악으로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공평이 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의로서 다시 한번 서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죄에서 이제는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살이가 아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찬양과 참된 예배를 받으실 왕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실천하라. 네, 교회 또 우리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아직도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넌 교회 다니니까, 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우리와 달라야 돼.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우리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네, 알맞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기대를 받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의 말보다 우리 행동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 있고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이 구별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빛이 함께하는 삶인가? 네, 자,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일상생활 월요일부터 삶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까요? 운동장이 아닌, 경기장이 아닌 바로 예배 자리, 하나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서 또 주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헌신된 성도님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세요.
세계비전교회 장로님은 어떠한 분들이시냐라고 물어보세요.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시고 헌신되신 분들이다. 성품도 좋으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과에 오시는 분들도 물어보세요. 참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또 이제 김장을 할 때였어요. 성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근데 김장이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수업을 3층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김장이 빨리 끝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 개 한 개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이 아니셔도.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하루는 아침에 수업에 오셨어요. 또 아침에 여기 여성분들이 밑에 많이 모여 계시던데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요? 물어봐요. 네, 오늘은 여성교회에서 나들이 가신다라고 합니다. 라고 또 전해드렸어요. 네, 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에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행동은 자기가 학용품 모으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 아이들이 쓰지 않은 학용품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래서 펜이랑 연필 같은 거를 교회 모임할 때 필요하지 않냐고 쓰시라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 뭐 필요한지 또 뭐 하는지 관심이 참 많으시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김장하실 때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면서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요? 그래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보여지는 삶,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 정직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익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인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을 동행한다면 참된 기쁨과 주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순결한 지혜로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